묵상기 들어주시고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 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탐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냥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또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이 시간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영적 행복이 이 시간 물밀듯이 저희들에게 몰려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어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성령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정직한 주시오 악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이 세대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했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셨다.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네가 무덤을 들여 잠들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외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용서 나의 길 세상의 복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하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뭐든지 말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늘 자각하고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들이 늘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육간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게 들어가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속마음까지도 깊이 공감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아이고. 자,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자가 두고 자기의 왕의 성회부터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자단이 제본을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노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큰 백성이라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음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하은이하고
그 춤으로 음소거 좀 해주세요. 여기서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듣는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에 관심이 아니면 내가 듣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은 연습을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치관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주께서 지혜를 주었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귀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특히 학생들은 지혜를 열심히 구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솔로몬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없었나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바보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분명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가 있어도 보통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적이었던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을 솔로몬에게 처리하라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장 6절을 보면 지혜롭게 내 지혜대로 그 다음에 2장 9절도 보면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 예. 여기 보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시므이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요압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왜냐하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기 아들 바보가 아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하라. 그냥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왕권이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이 그냥 젊은 혈기만 앞세워가지고 요압을 처리한다든지 시므이를 처리하면 이 반발 세력들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왕권이 더 견고해집니다. 특히 솔로몬의 최대의 정적은 그 형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몰아버려요. 이게 지혜예요. 아도니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왕권에 도달한다는 생각보다는 아비삭이 워낙 그 미모가 추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겠죠. 그래서 평소에 뭐 흠모하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죽으니까 그 아비삭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마치 쿠데타인 것처럼 그 사건을 쿠데타로 이렇게 지혜롭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제거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네, 자기 형을 죽인다고요. 쿠데타로 몰아서 죽입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일처리를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면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가 보통 지혜가 있었던 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뭐 공부 잘하고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그 뛰어나지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것이 맞기는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아닌지 이따가 뒤에 부분에서, 이제 본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3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00번 헌금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적지 않아요. 만 원씩만 드려도 1,000번이면은 1,000만 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은 3년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구약 시대는 아침 저녁 우리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2번을 드리면은 1년 6개월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소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나라는 도대체 누가 다스립니까? 정사는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나온 어떤 이론이 뭐냐면 이게 1,000번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그 제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나 양을 막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이렇게 불질러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놋재단에 그 재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1,000마리를 싸놓고 그냥 이렇게 드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거 숫자 가지고 싸우고 또 이걸 열심히 따라서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1,000번, 1,000번 드렸다 이렇게 왜 이렇게 1,000번째 강조를 합니까? 왜 그래요? 제사의 결과 때문이죠. 제사의 결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1000번째의 그 제사 행위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신앙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 많이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100, 1000 이렇게 숫자를 세서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그 이제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명까지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100번 드렸느냐 1000번 드렸느냐 이것은 이거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 드려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우리도 1000번 드리자 이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주주의입니다. 교주주의. 교주주의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붙잡고 열심을 내는 게 교주주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기도가 좋더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자 이렇게. 네. 왜 기도 제도를 주셨는지 기도의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냥 기도가 좋다더라. 많이 하면 좋다더라. 자주 하면 좋다더라.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는 게 그게 교주주의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헌금 많이 하자. 헌금 많이 하면 좋다더라. 그리고 기왕이면 자주 하면 좋다더라.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게 다 교주주의예요. 여러분 이 교주주의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자 하면서 운동을 해 나갈 때 단골 메뉴로 써먹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잖아요. 아주 단골 메뉴예요. 솔로몬이 1000번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 드리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이 1000번이라는 숫자만 싹 뽑아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1000번이라는 숫자만 뽑아다가. 그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1000번 재물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거 이제 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아니 뭐 누가 제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께도 죄책감 가지. 왜 그래요, 여러분? 1000번이라는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의 원인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결과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리고 응답받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막상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무엇을 얻어낼 목적으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1000번이라고 하는 그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낼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큰 은혜, 큰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은혜, 큰 은혜. 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아버지한테도 주시고 큰 은혜를 자기한테 주셔서 왕의 자리를 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그냥 뭘 얻어낼 목적으로 뭘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로 쓰는 단어들 중에서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전혀 신령하지 않고 비신앙적인 그런 단어들이 되게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요.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많이 하고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하신다. 이런 단어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있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설득시켜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적인 색깔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1000번 드렸더니 100번 드리는 것보다 1000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고 그래가지고 짠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뭐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다 종교적인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3장 6절에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2번이나.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 담대히 나와. 여기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긍휼, 은혜.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나가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이렇게 표현. 은혜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이 은혜라는 말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정말로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1000마리가 엄청난 큰 양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10,000원짜리 1000번 1000만원 내리면 뭐 그냥 완전히 팔자가 고쳐지나요? 그럴 것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2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너무도 정확해요. 첫째 은혜. 성도가 주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2번째 은혜. 성도의 그 어떤 연약함도 주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얻지도 못하지만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잃지도 않는다고. 이걸 필립 얀시는 은혜의 충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충족함.
성도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충족함. 솔로몬이 제사를 마치자 5절 주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무엇을 이렇게 바라고 드린 게 아니거든요.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큰 은혜, 큰 은혜. 그런데 꿈에 딱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슨 뭐 알라딘 램프처럼 주인님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짠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을 줄고. 골라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죠.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분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다가 복권 사서 항상 껴놓고 늘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바라세요. 이게 명분이 생기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로 이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게만 하다면 하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되 응답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 자녀들에게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자녀들이 뭘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보면 그냥 뭘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시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뭘 기대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뭘 달라고 하실 거예요. 미리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놨어요. 저도 생각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다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자 이제 솔로몬이 뭘 구했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됩니까? 나의 코드와 주님의 코드가,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코드와 나의 기도의 내용의 코드와 주님의 코드가 맞아 떨어지면 바로 즉시 응답이 되거든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코드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려라,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내가 줄게, 이렇게 이제 코드를 맞춰 가시는 건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코드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게 됐을까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다가 그냥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 물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자녀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평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가 왕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평소에 인식하고 있었다.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슨 뭘 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신앙 고백이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어떤 왕이고, 자기가 왜 왕으로 부름받았고, 자기가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솔로몬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왕이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여기 뭐 재판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하나님 저요 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기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주인공은 인물이나 유인이 아닙니다. 네. 인물이나 유인이 아닙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정말 고난합니다. 성경은 절대 유인 전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절대, 여기 3장은 시작부터 솔로몬이 결코 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슬쩍 흘려요.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솔로몬이 누구?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렇게 살짝 흘려요. 유인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산당에서 예배했다. 산당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데, 산당에 제사하면 안 되는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살짝 흘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솔로몬이 일천번째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죠? 제가 드린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릴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위인전집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그냥 성경은 도덕 윤리책에 드는 거고요. 교훈, 인물 전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고요.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본문의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고 본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나라를 제가 다스리는데 제가 위임받아서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제 나라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9절 보세요. 9절 중반절.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여러분 이거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낯서냐면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이미 구번역 전에 성경들에 전부 여기 듣는 마음이 아니고요. 지혜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원중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꼴등을 하는데 무슨 어디 대전고등학교 어디서 꼴등을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1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 관정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거 공부 필요 없구나.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그냥 가서 아니 고3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 원중서 권사님처럼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아니 이거 지혜가 알고 보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런 지혜는 이미 솔로몬에게 있었고 듣는 마음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왕노릇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자기가 왕된 목적인 것을 알았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도대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논리적으로 듣는 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우리 교인들이 몇 프로나 이해를 하실까? 그 생각 늘 해요. 네, 그 생각.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대놓고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외부 교인들이 제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겨본 게 이런데 어떻게 내가 또, 나는 또 쉽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듣는 길. 근데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듣는 귀. 근데 솔로몬은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늘 하거든요. 주님이 딱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제가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듣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꼭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속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말. 따라하겠습니다. 속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말.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자. 그 말은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속마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잖아.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율법의 문자 이거 문자 몇 개 붙잡고, 다시 말해서 율법 중에 교조주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어떻게 해요?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자, 여기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17절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18절을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 18절. 자,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며. 이게 무슨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단순히 율법이나 교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죠? 감동을 받아야 변화되죠.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도 공부 안 하죠. 공부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야 공부하는 거죠.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아프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복을 주는 줄 아느냐? 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 때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근데 그건 모른 채 맨날 그냥 율법만 전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멘.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뭐 명석해지고 뭐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왕이죠. 아멘. 우리도 왕이에요. 솔로몬처럼 살아요. 솔로몬하고 나하고 상관없냐? 아니에요. 내가 제2의 솔로몬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왕으로서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그 나라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러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품고 가시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깊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완성시켜서 주셨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완성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완성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는 영, 그렇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눈에 확실하게 잘 보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다 볼 수 있도록.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사건 중에서도 1,000번째만 보려고 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부귀영화만 보려고 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냥 성경에서 그 문자만 보이고 교훈만 보이고 도덕만 보이고 율법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주일도 아유 이놈의 주일을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서 그냥 나오고, 안 나오면 또 목사님 혼날까 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죠. 감동을 받아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2의 솔로몬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나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여인, 가짜 엄마, 진짜 엄마의 사건도 우리는 그냥 솔로몬의 그 지혜만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는 솔로몬이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준다.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그걸 그 사건, 그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네. 우리는 그냥 자꾸 솔로몬에게 감동을. 대단하다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DNA 검사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오는데 머리카락 내놔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아들 손대지 말라고, 그냥 그 여자 주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질 그 하나님 마음을 미리 보여준 건데, 오늘 그냥 솔로몬의 지혜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진짜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그 DNA 검사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러니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공부 잘하는 머리, 탁월한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 백성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감동받고 그 감동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000번제를 드리면 많이 드리면 감동받으셔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더욱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드렸사오니 주여 솔로몬의 그 제사를 아니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받은 솔로몬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에 향기롭게 휘날리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가망 교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